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그것들입니다. 바리새파는 간단히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고요.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고요. 에세네파는 금욕과 경건, 은둔주의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또 덧붙이자면 바리새파는 이 율법의 세부 사항들을 만들어낸 전통주의자들입니다. 또 사두개파는 솔로몬 이후에 제사장을 독식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본래는 아론의 후손들만 가능한 자리였는데요. 그들이 독식을 했었고 또 주님 당시에는 임명직으로 이것이 변경되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쿰란이라는 동굴 지역에서 사해 인근에 수도 생활을 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오늘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녹,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이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주장, 영적인 세계, 영계가 없다는 주장이 불가능할 텐데요. 어찌된 일인지 모세 오경만을 지지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계를 부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가졌는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물질 세계만을 주장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물론자라고 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은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유물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계를 부정하고 어떻게 신앙이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인간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내용을 불신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대단히 많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불과 몇십 년에 불과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과 지식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인간은 어처구니 없게도 신앙 바깥에서 살아가면서 완악하고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믿지 않고 신앙을 논하는 어리석음과 완악함,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세를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성경보다 높은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할 것을 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통주의보다 큽니다. 성경은 교단보다 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교단이 없습니다. 교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단에 속하여 있지만 교단을 성경보다 높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통을 성경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교단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교황주의보다 큽니다. 성경은 어떤 인간의 사상보다 큽니다. 성경은 내가 자라온 신앙 문화권의 일반적인 어떤 속설들보다도 훨씬 큽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쟁점이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을 부정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 가운데서 예로 든 것이 소위 형사 취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형이 죽었을 때에 형수를 동생이 취한다, 이런 뜻이죠. 형이 일찍 죽었을 때 형수를 그 남편의 동생이 아내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유는 이제 대를 잇는다든지 형수를 보호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주된 목적들과 부수적인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질문의 요지는 부활이 있다면 천상에서 그 결혼관계가 어떻게 정리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윤리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복잡한 관계를 만들겠냐는 의구심, 문제 제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한마디로 그들의 의구심을 일축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성이 없는 것입니다. 성별이 없습니다. 후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면 가정을 꾸리지 않습니다. 천사들과 동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 영존체입니다. 그런 천사들처럼 영원히 삽니다. 우리도 영존체입니다. 하나님도 영존체입니다. 마귀도 영존체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인간들처럼 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한 번에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주님께서 예로 드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영원히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로 드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 중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출애굽기 초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가시떨기에 관한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고 사두개인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거듭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참 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각기 다른 시간대에 죽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천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영존체로 그들은 영원토록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그들은 부자지간으로 나누는 것보다 대단히 짧은 간격이죠. 그러나 천상에 있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각각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요. 27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 이 영원한 세상은 지상의 삶의 형태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제한된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곳이라고 하셨죠. 고린도전서 13장 후반부에서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원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보다도 우리 각 사람들이 더욱 높여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들이 각각 다르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영광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필적할 그런 정도의 엄청난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에서부터 별빛과 같이 지극히 상대적으로 작고 평범한 단계까지 수많은 단계와 격차들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존재할 것입니다. 물론 별빛과 같은 영광도 엄청나게 큰 영광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상과 비교해 본다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의 저주 속에서 영원토록 거해야 한다는 그 운명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별빛과 같은 영광도 크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생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부족한 진리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 영광스러운 진리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큰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 부활의 길을 활짝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찰나에 처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질고 질병과 저주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 찰나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고 우리를 사하신 것을 믿고 내 죄를 고하고 용서하심을 얻는 사람, 자유하심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구원에 속하고 영생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